오늘은 그러면 제 1-7 후반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참 깊고 넓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앞에서 봤던 그런 구원사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진척하는 그런 한 발짝 더 나가서 내다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목표가 여기에 나오는 문입니다. 문. 우리가 이제 도착해야 되는 그 곳이 이 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할 텐데, 이 문의 개념이 옛날과 전혀 달라져야 된다.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오늘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7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시작할 때에 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증명력. 즉 제가 제일 첫 번째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 가지의 성경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론에 공부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어떻게 목표로 삼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 연구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제가 그 신학적으로만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 자기에게 맞는 그런 분야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를 막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역사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길게 가르치는 거, 아주 길게 이렇게 보고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끄트머리에 뭐를 보여야 되느냐, 문을 제가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그 강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 포괄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적 역사, 즉 교회의 길이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길게 내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을 보는 거와 뒤를 보는 거와 차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나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요.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야, 너 이거 보여줄 테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래서 신상도 허리춤까지 내려가서 다리까지, 엉덩이까지 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 이제 다리와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가 실제로 안 보이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짐승도, 내 짐승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짐승은 안 보이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앞에 거를 보여주고 뒤에 거를 예측해라,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거거든. 다니엘 71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9일에까지는 보여주고 한 일에는 없어졌어요. 안 보여준다, 이거 띄워졌어. 그 장차 그리고 띄워졌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봉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걸 보고자 했지만은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까는 야, 그러지 말고 봉함해라. 봉함하고 니는 가서 편히 있다가 쉬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앞에 거를 보고 뒤에를 예측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날이 붉고 자연의 현상을 보고 나면은 그걸 보고 시대의 표적을 알아라. 그러니까 예측성을 가져라 이게거든요. 예측성. 그거를 목사님들이 그런 예측성을 잘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성경 전반적인 거를 한번 봐봐라 이거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돼갖고 미래에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나간 길에 죄를 짓더라도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 가지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자, 초림에 우리 내용이 예수님이 왔어요. 초림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 안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서 학자들, 특히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서기관은 뭐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우, 난 내가 아는 게 막 성경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문자적으로 성경을 좀 더 그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오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시니 당신 말고 또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갑니다. 안 가요. 그 왜? 모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도저히 선지자 같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주의 종을 나타나면 저 큰 교회 목사님, 거창한 목사님들이 만약에 지적을 해서 야 절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뭐라 그럴까 지적을 한다면은 가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면 좋은데 미리 말씀만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정말로 다니엘서에서 내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해 안 됩니다.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는 이상, 깨어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을 자꾸 성경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학자들, 이 세상 학자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똑똑합니다. 교회 안에 어둠의 아들이 많겠습니까? 빛의 아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 절대 빛의 아들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 때문에 안 나와, 건사 때문에 안 나와, 목사 때문에 안 나와 이런 말하는 사람, 시험 들었다 이러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이 들었는 게 뭔 말인가 들어보면은 뭐 말 한마디에 뭐 문제돼. 실제로 성경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권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막 거창하게 자기가 본 것이지.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 맞아요. 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 그래 목사가 나가서 야 그거 아니야. 응? 그걸 맞으면 야단치고 막 싸가지 없어 너.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이제 나온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그러면 나쁜 거를 보고 단호하게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봐준다? 그것도 많지 않는 거잖아요. 거룩하니까 목사님, 너는 거기 가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 날에 너희가 만약에 양이 물에 빠졌다 이거야.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간섭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본적 생각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면은 문이 엄청 중요해져요.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엄청 중요해진다니까요. 문. 그래서 문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두드린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두드렸어요. 근데 뒤에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가 뭐라 그랬냐?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개개인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개개인에게 문을 열면은 내가 네인데 은혜를 끼치고 너도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 또 나도 네인데 들어가서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구원사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두드렸다는 거죠. 일반 사람이 두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는 것과 이 두드림이 연계가 되면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 그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의 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종말적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서 자 여기에서 쭉 이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갖는 그것이 시대별로 난 본다 그랬어요. 시대별로 이렇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교회사적으로 교회사와 연계해서 보면은 교회사는 실제로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잖아요. 그거와 교회에서 이렇게 부합되는가, 증명이 되는가, 그 시대와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것.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면 이거는 1세기에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놓는 건데 그 계시가 연대별로 이미 계시된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거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 구절로 한번 봐보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넓혀가지고 보면은 33절에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것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단이 날짜 10월 28일인가 하는 거 하고 그 연도수하고 이런 게 다 거기 나왔어. 그런데 문 앞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는데 이게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가지고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걸어와서 이제 문을 두드렸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달리 봐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 이미 다 밝혀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짐승은
여기 다니엘서에 내 짐승으로 이 짐승의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해석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금신상 이거를 갖다 종아리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뒤에 발가락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그 중간에가 교회사예요. 교회사. 교회 시대예요. 왜? 여기 이방인 시대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회 시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데,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같이 걸어가셨는가, 우리 교회 시대를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걸 알아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종말적 입장이 있다라는 거. 이제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가 달렸어요. 바른 말 하면은 교회 진짜 안 올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바른 말 하면은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성가대라든지 뭐 좀 이렇게 좀 말하기가 못하지만은 참 이렇게 분위기적인 그런 환경으로 가져가는 교회는 많을 거예요. 자꾸 그런 데로 모여들거든요. 이게 교회지. 그러는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가서 노아의 방주를 보는데, 야 방주 저거 네 봤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방주를 몰라요. 방주 시대 때 방주를 몰라요. 지금 마지막 시대 때에 666을 모른다니까요. 666 짐승을 몰라요. 그리고 짐승과 666을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모르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과 똑같이 자꾸 보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열심히 일한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디지털 시대 전에는 농업시대, 우리가 농업시대 쪽에서 이 철강산업으로 넘어 공업시대로 넘어올 때에, 농업시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힘있는 자가 진짜 사람이 자식도 많이 거느린 그 집이 부자예요. 근데 공업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자꾸 자식이 많다고 줄이라 그랬잖아요. 내도 지금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두 명 낳아 잘 기르자, 두 명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자식 많이 넣으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광고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두 명 놓자, 세 명 놓자, 자식 놓으면 국가를 위하는 거다. 이런 인간의 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70년도 80년대에 자식 두 명 세 명 넘으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하멜령 우리 사모도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에 난 자식을 한 5명 정도 놓고 싶다. 그러니까 나보고 짐승이라 그러더라고. 개념이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지금 뭐 몇 살 됐다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 볼 때 좀 나이는 먹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분들이 말하는 게 그때 맞았냐고요.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자식 많이 놓으면 뭐 돈도 뭐 1억을 줘야 된다, 뭐 어느 기업에서는 뭐 자식 넣으면 회장이 막 1억씩 주고 이런다 그러네. 뭐 5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지금 지방에서도 자식 놓으라고 난리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임금 절벽이라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다고요?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때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도 80년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꾸 어느 사람의 논리가 맞다 자꾸 그러지 말고 성경에 맞냐고 봐야 돼요. 성경에 맞냐고. 사람의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면은 저 사람 맞구나, 저 사람 맞구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주 가까이서 봤을 때에 지금 윤석열이와 이재명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서로 맞다고 지금 국가를 놓고는 양분돼 가지고 싸우잖아요. 난 둘 다 할 때 둘 다 맞는 부분도 있지, 둘 다 틀은 부분도, 둘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어느 편 들지를 않아요. 왜?
대통령으로 시켜줬으면 나라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뺏겼어. 그 뺏겨놓고 뭐 자기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치 어느 그 아주 오래 정치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가를 맡겨줬는데 그 정치를 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무너뜨려 가지고 뺏은 그놈은 좋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당하냐 하는 거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뭘 판단할 때에 법률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적 기준. 근데 1심에는 죄를 줬어. 2심에 가서는 무죄야. 상고심에 가서는 또 죄가 있대. 이거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률의 전문가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보세요. 그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인간의 개념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인간의 개념이 그렇게 개입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도 아마 제 강의를 듣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성경에 맞냐 안 맞냐는 가서 판단하든지 오서 판단하든지 해보시라는 거죠. 저도 법대를 나오고 교육대학을 나오고 신학대를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대로 볼 수 있느냐 해가지고 보고 저도 40대까지 정말로 밤에 거의 저 집에를 안 들어갈 정도로 엎드려 기도했어요. 누가 말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머리 다 벗겨졌다고 막 그냥 이렇게. 참 저같이 젊은 나이에 목사돼서 이렇게 오래까지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시대에서 교회 시대와 사회 시대, 즉 교회가 걸어온 걸음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걸음과 부합되었느냐? 제가 역사적으로 보려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는데 그 역사가 그 시대에 맞았냐? 요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간단한 거는 그거지만은 근데 그 입증이 쉽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게 유튜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으면 이 한 교회가 한 과목, 한 강의씩을 들어가서 보통 뭐 1시간씩 강의를 하고 길게 할 때에는 그래서 7강의 정도로 나가도 서론 결론까지 지려면은 뭐 8, 9강의까지 가야 이 교회 시대를 거의 맞출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한 강의로 유튜브에다 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여주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줄을 모르면은 이제 그때에 공부하는 방향과 이런 걸 뭐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지만은 1등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도 1등하는 사람이 있고 꼴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1등이 되고 꼴찌가 되는가는 분명히 가려지잖아요. 그건 시험 쳐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요 교회만 똑 띄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면 요 교회사만 똑 띄어가지고 요것만 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요것만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교회의 역사가 맞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문이 나오는구나. 자, 문이 나왔을 때 다음 문 열리면은 문은 다른 세상을 말할 때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념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개념인데 그전에는 인간 세상에 살았는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창세기에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죽은 상태 즉 흙이 된 상태인데 다시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 흙이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앞에 왜 생명을 얻게? 예수를 믿으면 왜 생명을 얻냐는 거죠. 그 개념 자체도 모르면은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개념을 성경은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교나 어느 교단의 종교적 성격을 가져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선설이니 뭐니 하는데 인간은 이미 예수 안 믿으면 흙이요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는 그 개념의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봐보세요. 자, 교회의 이제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서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그러죠. 이거를 7교회를 1시간씩 한 교회에 1시간씩은 최소한 해야 내용이 부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은 미움받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1시간에 맞춰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끄트머리 가면 문이 나올 겁니다. 문에 도착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에 대해서 개념을 여기에 가서 이제 바꾸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도시대, 서머나 시대, 여기 버가모, 도아디라, 종교개혁시대, 성교, 현대시대에 나왔는데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살아계셨잖아요.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박해시대, 국교시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그 서머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살아있고 초기에 막 열심히 사도들은 다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이고 첫사랑들을 가졌는데 이제 거기서 이어받은 사람들 사도들이 뭐 오래 못 살았잖아요. 다 순교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모섬으로 요한도 잡혀가니까 실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남은 거죠.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사랑이 좀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AD 30년에서 100년 정도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네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여기는 이제 참 희한한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이 콘스탄티노 황제의 313년이 딱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죽여지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딱 13년이 되자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 참 내가 이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은 문 열리듯이 딱 그 기점에 딱 되니까 딱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을 국가 공무원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590년에서부터 여기 도아디라는 종교개혁 시대까지 연결되는 이제 종교시대 이제 말틴 루터, 쯔빙글리, 말틴 루터, 이제 칼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서막을 열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 종교 기도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 형태 여기를 암흑기라고 보거든. 그래서 암흑기인데 왜 암흑기냐고 하는 도아디라 교회의 그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대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여기는 선교시대, 여기는 라오디게아. 이제 종말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상세히 봐보면은 이제 제가 이걸 쭉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제목만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여기가 이제 사도 시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열매,
또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는 뭐 여기와 두 번째 서머나 교회까지는 참 그 어려움을 뭐 순교자들이 뭐 밥 먹듯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회사를 봐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런 걸 내가 안다. 니들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 걸 내가 다 안다.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도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환란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아유, 뭐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이. 서 있는 것만 해도. 왜? 그냥 예수 믿는 자따라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카타콤이 여기서 생긴 거 아니요. 오직했으면. 그래서 생명의 낙원, 여기에는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렇게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가목 교회, 도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는 교회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깊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면 요걸 맞춰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좀 의심스러우면은 이걸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여기다 맞춰 보라는 거죠. 암흑 시대냐 종교 개혁 시대냐. 이게 종교 개혁 시대도 그래요. 여기에서 왜 종교 개혁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사대교회에 이미 예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빈이 작정교리라 그럽니다. 예정했다 이랬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거요. 예정. 이게 1세기에 이미 있었던 교회예요. 7교회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표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7교회의 7시대의 예표적인 걸로 역사로 예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예언되어 있었던 건가? 이거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를 가서 맞춰야 이제 이후에가 해석되느냐,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 속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가 요한계시록과 맞아지는 것을 보여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만들어졌을 때에 600년이나 걸렸다 그러잖아요. 600년. 노아 나이가 600살이요. 그런데 6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비 온다 그러니까 개념이 되겠냐고요. 안 되겠지. 노아보다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700년, 800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 없는데 임마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 농담 속에는 무시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노아를 완전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아.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종말이 있겠어? 정말로 환란이 있겠어? 7년 대환란이 있겠어?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많이 설명을 좀 해보려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그 설명을 하면은 초신자들, 이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들어와서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성경상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만 똑 띄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서머나 교회는 여기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기는 죽이니까, 하도 죽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그때에 나온 게 물고기 표라 그러잖아요. 물고기 익두스. 물고기 표를 해놓고 서로 막 교신을 할 정도로 이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국교로 선언되고 나서 여기서 교리가 정립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특히 이제 사대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고 여기는 종교 개혁이 전에 일어나는 데요. 그러면 종교 개혁과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데와 종교 개혁 전에가 어때? 종교 개혁 전이 오죽했으면 종교 개혁이 됐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패 말도 못해요. 이 교회가 일반 사람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죽이는 시대가 이때였다니까. 두아디라 교회 시대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답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기를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거치셔가지고 여기에 왔느냐 하는 거거든. 여기에 왔느냐. 실제로 이렇게 역사를 만드셨느냐, 역사를 예정하셨느냐, 역사를 정말 주관하셨느냐 하는 거가 오늘의 요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회성과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것과 사회적인 게 아니죠. 교회사적. 지금 역사적으로 교회가 쭉 흘러내려왔는데 교회사가 흘러나는 거와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예배석 교회로 넘어가 보면은 자, 예배석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AD 이때가 예배석 교회를 보통 AD 10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사도시대라고 보통 하는데 사도 요한이 95년도 이때에 반모섬 이때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죠. 사도로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까지 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때까지 가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30년도에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다음에 AD 70년 그때가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63년도인가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박살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홍수의 엄몰대처럼 이게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 근데 와서 사람 잡아가고 그냥 불사지르고 좀 이러는 거는 되지만 홍수의 엄몰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에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올 때에 아마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모든 재물들을 이제 하도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불안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집 마루 밑에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항아리를 해가지고 뒤에 갖다가 묻어놓고 그다 돈을 갖다가 넣어놓고 엽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문을 들어가지고 성벽 안에 묻어놨는가 싶어갖고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집에 기둥들도 다 군인들 보고 부셔라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싹 다 진짜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95년도쯤에 반모섬에 있었던 이런 내용.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 이때 이제 도망가죠. 유대인들이 참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이 디토 장군도 이게 그냥 한번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아주 이 역사상 흑인 노예 시장 그런데 흑인 노예 시장은 가서 이제 그 정글에 가서 잡아와야 되잖아요. 잡아서 또 유럽까지 가져오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관짝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어 이렇게 재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배에다가 쫙 실어놓고 위에 또 판자 깔고 쫙 실어놓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똥을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똥을 뭐 끄집어내 주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똥 싸고 그 똥이 그 엉덩이에 그득 있으면 냄새에다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이제 똥이 독하니까 하여튼 싣고 오면 거의 죽었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이 잔인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역사를 보고 왜 쟤들이 안 망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더해요. 하여튼 몽땅 역사상 유대인들의 노예보다가 더 많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서양의 그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쁘잖아요. 걔들을 여자들은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 놀이개감, 그냥 이게 노예가 아니고 놀이개감이라니까. 놀이개감. 우리가 짐승들을 잡아와가지고 막 쓰다듬고 이러는 것처럼 그 여자들은 잡아와가지고 놀이개감이에요. 주인이 만약에 이제 부인이 있어. 그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부인이 저기에 있어. 근데 얘는 그 유대에서 잡아온 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 여자는 놀이개니까 그냥 성관계를 거기에서 해도 아무 무시하고 걔는 놀이개로 그냥 노는 거니까 괜찮았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사악함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잔인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사대교회 이 첫 번째 교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데 노아의 호수 때도 엄몰 시켜버리잖아요. 그냥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고 그게 이제 이듬해까지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수에 엄몰돼서 바로 내려왔으면 아마 노아도 자살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체가 그냥 쫙 널려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체가 썩는데 여름 날씨 같으면은 뭐 2주 이렇게 되면 썩는데 그럼 뼈다귀가 썩고 완전히 문드러지기까지 그 여름 날씨로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날씨로 그 땡볕에 그냥 있다 그러면은 한 6개월이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사람이 좀 크게 감각이 없어지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좀 더 결단력 있게 믿어야 돼요. 결단력 있게. 자,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회를 넘어가는데 서문학교회는 여기는 핍박시대라 그러잖아요. 환란시대야. 여기가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폴리갑.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뭐 폴리갑 노령의 86세에 이제 86세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인데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 속사도라 그러지. 속사도. 이분이 이제 그 화형에 처해져요. 근데 이제 네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는 것만 그냥 여기에서 안 믿는다 그러고 나가서 믿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폴리갑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8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하영대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묶지 말아라. 내가 그냥 가서 그 하영대에 올라가서 그냥 하영대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불이 타올라 오는데 묶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그냥 버티고 있다. 생각만 해도 힘들죠. 이건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박해를 했던 데가 여기 카타콤 100년 후에 이제 200년 100년 이후에서부터 200년 300년까지 한 200년 동안에 이 카타콤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이 지하에 산 기간이 200년이에요. 그러면 지하에서 애를 놓고 지하에서 또 자식을 기르고 또 거기에서 놓고 해서 200년이 흘러요. 우리가 30년이면은 한 세대가 또 바뀌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나서 자식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그러면 자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삽시다.
아, 쟤들 뭐 바깥에 사는데 우리가 뭐 이런 데 살아야 돼요? 안 하겠어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겪은 것이 서머나 교회에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 이때의 그 뭐라 그럴까, 로마의 황제들 악한 놈 10명이 그 기록되는 10대 악행 황제의 이름까지 명단이 있을 정도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고 이 서머나 같은 데서 그런 걸 내 확신을 얻고 여러분들이 좀 믿는 데에 진전이 필요하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혼음 종교, 종교가 연합해야 된다. 이 혼음 종교 들어오면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니만 종교냐? 아, 사람이 사랑해야 되지, 협력해야 되지. 이래면 이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걸 우리 같은 데서 하면은 이제 하지만은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맞거든요. 인식적으로 다 상식적으로는 맞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유일 종교라는 거죠. 유일신.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참 기묘한 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3년 전까지 바로 13년 11년까지 11년까지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어요. 근데 13년으로 딱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국교가 돼버리는 거야. 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수 믿는 뭐라 그럴까, 사도의 그 신분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석사도 내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공무원이 된 거야. 절대적 보호를 받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이제 국교가 되어버리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교리적 정립, 성경이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속화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판결자겠어요? 교황이, 왕이 판결자잖아요. 왕이. 그래서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 맞다 이러면은 그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인데 아부 떠는 거죠. 왕인데가 하고 막 아부. 이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죠. 니케아회라든지 이제 이렇게 세속화가 되니까 이제 이때에 이제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이게 이제 맞냐 안 맞냐 하는 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지금 현재 1517년 여기쯤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는 현상은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를 알려면은 요걸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이니, 이사벨이 누구요? 음녀잖아. 악한 여자이면서도 권력도 있으면서 음녀, 완전히 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내 종들을 꽤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맞아요. 그대로 했어요. 여기에 있던 교황, 하물며 교황이 교황 자리를 팔았다니까요. 참네. 베네딕토 9세 같은 사람은 이 교황 자리를 팔았다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이때가 교황의 그 어떤 선출이나 환경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말이 되는 소리요. 십자군 전쟁. 아이고 참네.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 십자군 이건 그렇게 그냥 십자군 전쟁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이 뭐 많게는 12번, 적게는 9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십자군 출정한 것이. 근데 거기에 더 악한 놈, 이제 악한 교황이나 이런 것이 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린이 십자군 전쟁도 있어요. 어린이 십자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예언적 의미와 성경과 이 교회사적으로 딱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기도한다고? 그 맞다라고, 아니 하나님 맞다 이렇게만 해줬다 그래서 되냐고. 내가 교사라면 전해야 될 걸 왜 맞냐,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내가 어디 기도해보니까 뭐 어쩌다 그러면서 막 그걸로 위협해 쌓고. 우린 때는 그렇게 하면 빰 맞지 대번. 그런 식으로 그 교회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무당이라 그러지. 교회는 무당이 아니요. 그래서 한질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먼 자가 낫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대까지 여기에서 이제 그 마녀 사냥까지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그리고 면죄부 팔아먹잖아요. 돈 받고. 아이 나 참네. 이 천국을 돈 주고 사는 거요. 이런 참 이렇게까지 썩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사벨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된다. 이 교회와 그때의 교회사와 부합돼. 역사, 그때는 사회적 역사니까 역사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걸 예언했냐 안 했냐? 그때 시대에 다 끝난 거냐? 구원사적으로 다 끝난 거냐? 아니요. 거기는 예언사적인 면도 반드시 있었고 예정적인 면도, 그때로 봤을 때는 예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로 걸어가겠다는 예정이잖아요. 근데 왜 예정이 없다고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지. 모르면서 뭐 예정이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예정되었으니까 내가 뭐 내 맘대로 해던,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개인적인 거는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못하면서 성경적으로 언제 그렇게 네가 여기에서 시간 그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자 봐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배우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해뿐다는, 망해. 지식이 없어서 그거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자요. 좀 알고 뭘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언도, 하나님이 예언도 자꾸 기도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거,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태야 되는 배움, 성경을 왜 기록해놨냐, 66권이나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제 넘어가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크게 몇 가지가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성경이 신부만 가졌었는데 이제 성경이 회중 쪽으로 넘어왔다. 모든 교인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찬양, 그전에는 찬양을 여러분들 나무 십자가 성가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만 그 죄가 없는 그런 것이니까 걔들만 찬양을, 성가대를 만들, 성가대의 잔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성가대 만들어갖고 성가대만 뭐 이렇게 하는데 성가대의 그 원초적인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은 악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에?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그래서 애들만 모아가지고 나무 십자가 성가대인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가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했고, 성경도 신부들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중으로 넘어왔다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의 마르틴 루터, 또 존 칼빈, 쯔뱅길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단의 신학적이 정립되죠. 새롭게 성경을 가지고 신학이 정립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지금 마호메트, 해교도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가 정말로 추앙받아야 되는 훌륭한 점이 바로 그 점이요. 앞에 어거스틴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토마스 아퀴파스도 중간에 그 10세기경에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의 그것을 잘 정립한 분들이 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요. 근데 그 교리를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지금 현재 해교도들이 어쩌고, 거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이스마엘 쪽으로 갔으니까로 그렇다는데, 아니 그 마호메트는 그게 중간에 자기가 신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거기 이제 후대가 교리를 정립하지 못해서 이게 뭐 혈통이냐 선출이냐 이거 싸우는,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걸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거 싸움이 지금까지 싸움 아니요. 예? 그렇게 죽여 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죽여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다. 존 칼빈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존 칼빈이 만약에 그때 정립 안 했으면은 그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간 자들은 완전히 싹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갖는 사람들에게 화형을 처한 것이 여러 번 있어요. 80명을 한목에 놓고 화형을 처했는데 그 사인 속에 칼빈의 사인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지를, 개신교단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선교 시대로 넘어오죠. 그래서 17세기에서 2000년도 뭐 어쨌든 보통 다 본 분들은 1900년도로 봐요. 근데 저는 2000년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다들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이때 선교로 이제 지어지는데, 이때의 종교개혁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1730년경에 조나드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 존 웨슬러, 참 존 웨슬러 같은 부흥사로서 뭐 엄청난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웨슬러 같은 분들이 이제 감리교단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핵심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장로교단에서는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 윌리엄 켈리, 참,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1800년도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중국의 헤디스네일러,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막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거기서도 받은 사람들이 막 활성화가 되고,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시 또 많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죠. 근데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기에 거의 주도적으로, 원초적으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한 나라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받은 나라가 또 대전한 나라로서 한국이 그 중에 거의 선두에 가까울 정도로 전한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열린 문.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빌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성서 공회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때에 이제 선교사들이나 그때 이제 목사가 봤겠죠. 봤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성경을 하나 사려고 맨발로 수십 리 길을 쫓아와 가지고 이 성경을 사는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을 어떻게든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성경 보급. 그래서 1800년 이후에 성경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이때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나선 데가 구세군.
YMCA 뭐 이런데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때의 이런 완전히 그 시대에 맞게 그런 환경들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따져봐도 다 알아요. 이름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교회에 1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 선교 운동의 학생, 사회에서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나눠주는, 이제 미국이 나눠주는 그런, 미국이 참 많이 베풀어요.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베풀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본받아가지고 베풀고, 미국은 일단 그 규모가 크잖아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80년도에도 뭐 컨테이너 박스니 뭐니 이런 게 막 들어오고, 돈도 선교 단체로도 들어오고 아낌없이 줬던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맞아진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그럼 2000년 이후를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이냐. 2000년 이후는 내가 두 개로 나눠놨는데,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예수님이 도착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첫 번째는 맞느냐. 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업화가 되어지니까 세계 각국이 농업화 될 때에는 그 땅의 규모나 사람의 수나 그때의 자연재해에 따라 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공업화가 되니까 그런 게 영향을 크게 안 받아. 공업화가 돼서 자동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실어가지고 없는 데로 가서 파는 거야. 비싸게 팔아. 그런 어떤 형평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난한데도 거기 없어? 뭐 없어? 그러면 싣고 가서 팔아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유하게 된 거야. 부족함이 없어. 돈만 있으면은 야, 너 그 물건 있지? 가져와 해갖고 전부 다 이제 같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없는 데서 있는 쪽의 거를 사가지고 오면 돼. 그건 뭐만 있으면 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 대가를 지불할 수. 그 처음에는 금이었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츰 받아. 지금은 뭐 코인이잖아요. 카드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자꾸 발전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자꾸 변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내적으로 외형적인 내적 빈곤, 외형적인 것은 자꾸 부자가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도 그랬죠. 국교로 선언하기 이전 순교하기 그 시대는 참 철저한 신앙관으로 갔는데, 국교로 선언되자마자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가난해가지고 참 먹고 살 게 없어. 미국이 막 빵만 나눠줘도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빵, 이게 볼록볼록한, 지금 식빵 비슷한데 식빵보다가 막 더 큰 이렇게 판으로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주죠. 그 빵 한 개 얻어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아이고, 참. 그 우유, 뭘로 만들었는지, 우유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주고 이래가 그걸로 다 연명해서 참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겉으로는 이제 부유함을 얻었으나 영적으로는 자꾸 문제되죠. 그래서 영혼과 상대주의라는 거죠. 이 참 상대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좀 문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집에는 벤츠 타는데 우리 집에는 티코 타. 그러니까 티코 타는 아들이 있는데 벤츠 타는 아들이 와갖고, 야, 너 뭐 티코가 그 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응? 그렇게 가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좀 좋으면은, 야, 핸드폰도 참 좋네, 멋있네 이랬는데, 좀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핸드폰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나 안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들고 다니니까 또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 666이 여호와 연계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참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주의 빈곤. 그래서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부자다라고 자꾸 네가 그런 차를 탄다고 네가 부자라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그 교회도 그러죠. 장로도 돈 안 내면 장로 되나요? 하다못해 선물이라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와서 목사님들이 많이 자각을 해서 교회에서 다 돼가지고 그냥 충실한 사람만 장로 세우고 지금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멀리서라도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니까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AI의 어떤 그 환경이 열리려고 그랬는지 이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참 역사적으로 이 참 뭘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 AI가 나오기 전에 이 코로나가 나왔는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 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인터넷으로. 그건 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동영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AI 메타버스 교회,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 동영상을 보는데 저게 진짜 사람이었는지 사람이 AI가 만든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와서 말도 그냥 더득더득 하는 게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딱 맞게 그냥 아주 입모양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교 목사님인지 그냥 이제는 AI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AI 목사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그 지식이 3천조개인데 우리는 평생 모아서 한다 그래도 기억력이 얼마나 있어요. 그 모아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논쟁이 20세기에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맞냐? 교회가 진짜 진리냐? 이 성경이 진짜 진리냐? 하나님의 그 근본적 우주 창조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지동선이냐? 천동선이냐? 이거거든요. 그건 누가 이겨요? 다 천동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 에큐메니칼 운동, 번영신학이 뭡니까? 소비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다. 미국이 막 부자다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막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차를 좋은 거 타고, 막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막 집도 좋은 거 짓고, 이게 이제 번영신학입니다. 이런 개념이. 그래서 물질적 축복주의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물론 맞죠. 일부에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가 예수 믿고 잘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잘 된다. 그럼 12사도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마지막에는 걔들 집안채도 없었어요. 그 스승이 사도, 그때 거지 그러면 노숙자보다 더한 거 아니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안드레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이 곱하기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틀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정말 이틀 동안 살아 있었을까? 근데 그 못 박히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거기에 달리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앞에 그 사거리에다 보통 또 그렇게 또 협박하기 위해 가지고 갖다 놓거든. 그 지나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정말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 분들이 했는 그거를 과연 그러면 절대 예수 주권을,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 지금 인정하는 지금 세대냐?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야. 아니요. 생각대로 자기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맞다 안 맞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번영신약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 내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조은규 목사가 죽기 전에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300명 이하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쓴 개척교회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영익 목사님 쓴 게 아니고 조영익 목사님 밑에 지혜자가 쓴 거예요. 3년 안에 300명인가요? 넘지 못하면 그건 교회를 할 자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개척교회 실기와 이론이라고 하는 책 2권이 참 글쎄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과연 그 말과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큰 교회니까 밑에 교회가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자체 뭐 천도다니 그런 게 네 천도냐? 예? 거지 나서로가 문 앞에 와서 밥 먹으니까 네가 인간이 짐승이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이때의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완전히 닌 교인도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 교회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보고 네 교회 나도 그 소리 들었으니까요. 온누리교회 집사가 나보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게 교회냐고. 그게 당신 목사야 이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념이 그러니까 번영신학. 작은 교회 한 명 놓고 교회를 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다라는. 그럼 가정예배 왜 드려요? 가정교회 왜 드리냐? 그 사람들도 가정교회 드릴 거라는 거죠. 그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는 이 교회냐 이게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죄를 받는 거라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입에서 안 나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3장 20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라오디게아 3장 20절에 볼지어다 봐라 앞에다가 명령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볼지어다 봐라 좀. 이제 예수님이 7교회를 거쳐와서 7교회 내가 다 있었지. 7교회 내가 다 역사했지. 7교회를 다 운행했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봐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이제 구원사적으로 볼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내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이 말 그 자체로 쉽게 설명을 하면 너 진짜 예수 믿을 거냐? 그러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너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돼. 그러면은 너는 나 때문에 부자 돼. 그러니까 주님 그러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잘 좀 봐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의미가 과연 개인적인 것만 있겠느냐, 개인적인 것만 있겠느냐, 구원사적인 것만 있겠느냐, 역사적인 건 없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랬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중요한 문은 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문이 5개 정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린다.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안 열리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예수님이 7교회를 거쳐서 오셔서 각 개인에게 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각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두드리는 데에 목사님들이 교회,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개념도 설명이 틀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개념에서 큰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작은 개념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봐야 된다. 큰 개념이 아직도 여기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실질적 7교회가 세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부합되느냐, 역사적으로 봐도 타당하냐,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7교회가 7 역사로 2000년 역사를 장식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도하시는데 다른 부분을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를 자꾸 여기에서 7교회에서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하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임박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박하다. 그래서 재림을 연구하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때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지금 7시대의 교회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맞냐 안 맞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정말 다음 구절에 이제 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색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환경을 가지고 성경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제는 정말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각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